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는 다른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 제가 나와서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지난달에 제가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의 충만한 신앙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다 보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22월을 보내야 될까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가장 밝게 빛난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로 아주 뜨거웠던 그 마음과 불타는 마음을 다음에 어디에서 이 열정의 마음을 활활 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불타는 마음을 이제 연료로 뜨겁게 태울 수 있는 곳을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소그룹, 이 철원 감리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알차게, 그리고 기쁘게,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표적인 소그룹입니다. 대표적인 소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속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교회는 같은 나이대 분들이 이제 모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나이에 모이다 보니까 비슷한 시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교가 가능합니다. 친교로 돈독해야 될 그런 소그룹이 바로 이 선교회죠. 자, 다른 하나는 속회입니다. 속회는 우리가 보통 가정 단위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모일 때 모일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에 의한 어떤 속회 모임, 또 남성 속회 모임 등으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또 이미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속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가지고 부흥을 하고 이 속회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고 선교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그룹은 생명력이 있는 소그룹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 소그룹이요? 생명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속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가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 말씀을 잠깐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고 또 속회의 모습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모임에 가면은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보면은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환대가 있고요, 돕고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서로 교제한다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나눔이 있는 곳이라는 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그 모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떡을 뗀다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도 하지만 그 식사를 할 때 불편한 사람이면 식사를 하겠습니까?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은 친근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말씀에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속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속회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 해본 것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합심 기도를 속회 안에서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 기도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속회나 선교회에서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임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살겠다,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모임 안에서 느껴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사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인 강화도를 벗어나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을 벗어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 이 세상이 저 강화도 그 섬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광림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 강화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두려웠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13시간을 탔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면은 우선 언어도 다르고 영어권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운전하는 차량도 우리는 운전석이 이제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질랜드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르고 뭐든지 너무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분들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여러 다양한 분들, 왜 뉴질랜드까지 오게 됐는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1.5세 이제 청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모임과 이야기와 나누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청년들의 모임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속회도 아니고 선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25 정도 되는, 그리고 23, 27 정도 되는 청년들 6이 모여서 아카펠라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원하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전도사로 보지 않고 저를 한 사람의 청년으로 보고 저를 환대하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도사로서는 한국에서 어떤 중창단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하기보다도 이끌어야지 되고 또 지도자적인 역할을 늘 해왔지 소속으로 있는 어떤 단원으로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모임은 저녁 8시에 모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 찬양 중에 제가 너무나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한 몇 소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맛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신앙의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찬양을 했어요. 가사가 좀 은혜롭진 못하는데 한 몇 구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뭐 이런 내용입니다. 2절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뒤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정말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연습을 합니다. 아카펠라라서 반주가 없으니까 각자의 소리가 조금만 틀리면 크게 음정이 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저녁 9시가 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이 피아노 옆에 모였던 이 6명의 청년들이 말도 안 하고 이 옆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둘러앉아서 6개를 깔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앉아서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청년이 저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하는 거지?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시작하나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친근한 교제가 되고 있는지를 서스럼 없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눔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 공부를 인도자로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 성경 공부 또 공과를 통해서만 했지, 또 큐티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래도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사람이 끝나면 서로 박수를 쳐주고 또 공감해주며 또 경청해주는 겁니다. 때론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가 더 첨가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속에 빠져들고 이야기가 한 사람 한 사람 끝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녁 10시가 되면 이 모든 모임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고 다시 목요일 저녁 8시가 되면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1시간이 지난 후 저녁 9시가 되면 또 둘러앉아서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나눕니다. 이렇게 한 주간 지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목요일 날 나눠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머릿속으로 다듬고, 다른 형제들은 어떤 이야기로 오늘 나누게 될까, 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지게 될까요? 그 안에 가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저 속에 내가 에너지를 받고, 저 속에서 에너지를 받고 내가 했던 경험들과 저 청년들의 경험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력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이러한 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소그룹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력이 여러분의 소그룹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저 말씀을 보니까 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 역사하고 저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 돕고 정말 서로에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선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소그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입해 보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다 함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함께 있어. 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은 아주 가끔씩 만나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이미 되고 있는 함께 있음입니다. 이 모임을 빼고서는 내 삶의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가 끝까지 지켜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물건도 함께 통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나눠주고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임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 함께 모이는 사람과의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다 함께 모여, 그 함께 모이는 것에는 가끔이 아니라 늘 함께 모이는 나의 삶의 일부와 같은 모임이 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는 소그룹, 그런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우리 소그룹에서 여러분 소원이나 선교 회원들의 삶의 상황, 정황, 기도 제목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모이고서 헤어집니까? 아니면은 저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데, 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 직장 가운데 저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는 것은 그 필요를 이미 이 안에 있는 소그룹에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을, 우리 성원들, 우리 선교회원들의 삶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나눠줄 때, 또 채워줄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누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나눠주는 것을 정말 사랑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곳에 더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더 마음을 쏟게 되고 더 생각나게 되는 모임이 바로 나누는 곳, 그리고 서로의 사정과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저는 제가 경험했던 속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회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 족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족보 기도. 이 가정에서는 저 할아버지부터 해서 남편, 형제들, 자녀들, 손주들, 하물며 유치원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은 틀린 거를 바꿔줘요. 직장 거기 그만뒀어. 다른 데 나가. 그랬어? 나 틀렸는데. 또 어제 손주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졌다고 해. 위에서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한 기도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 모임이 지금 이 소그룹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각자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내가 이 속회나 선교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열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열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열어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우리 철원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나도 열려야지 되고, 우리 모두가 열려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입니다. 소그룹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나와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곳에 정말 열심을 내고 마음을 쏟고 있는데, 우리 소그룹에 있는 분들은 이 모임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나와 같은 마음인지,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태안 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그 기름때를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방호복도 다 챙겨가지고 저 태안으로 몰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세 분이 연달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 오기 전에 들고 있었던 마음은, 야, 여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연달아 전화 오면서 다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여기 우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뭐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갈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여기서 좀 월차를 내서 가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세 통이나 연속으로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소그룹 안에서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의 마음이 같은 거였어요. 가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이 함께 도울 일이나 마음을 모을 일이 있을 때 한마음이 되는 소그룹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소그룹이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 힘쓰는 소그룹은 모이는데 힘쓰는 건 이제 모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이제 모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생활의 중심이 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모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 소그룹을 위해서 나머지 나의 삶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이곳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 소그룹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입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보금자리인 집을 이제 오픈해서 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소그룹 구성원들과 서스름 없이 지낸다는 뜻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에만 가면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속회는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의 집을 열고 또 자신의 공간까지도 여는 데는 잘되고 부흥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소그룹 잘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소그룹들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퍼나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당사자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소그룹에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면 다 나가는구나. 여기 있는 분들과만 나누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눠야 될 소그룹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들도 잘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들은 속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목회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임에 경청이 잘 되고 있고 나눔이 잘 되고 있고 대화가 잘 자리잡고 있는가 보시면서 기쁨과 이 순전한 마음이 먼저 자리 잡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입니다. 자,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 소그룹이 세상의 소그룹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소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우리 소그룹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서 만담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 소그룹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함께 잘 되고 있는 모임은 그 안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디 선교회는 참 잘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선교회에서 정말 잘하는 데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구나, 좋은 소문이 나는 속회는 어딜 가서든지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떻게 보실까요?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쁜데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누고 싶고 서로 격려하고.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오셨대요. 오시고 나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 이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저곳에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고 저곳에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부흥들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안 되는 그 소그룹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속회만 본다면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속회에 왜 벌써 들어왔어? 이번 주는 쉬었으면 하는데 우리 집 차례야?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부담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속장님, 나 기도시키면 안 가요. 기도시키면 안 가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부담이 되고 소그룹 시간보다 다른 모임이 우선이 되고, 이런 곳에는 죄송하지만 소그룹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되는 소그룹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큰 제목은 우리 소그룹의 생명력은 그럼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소그룹을 돌아보니 이 안에 7가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소그룹에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소 중에 어떤 것을 더 같이 첨가를 하면 더 잘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실 때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이번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모임도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우리 소그룹이 정말 부흥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결단을 이번 연말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나는 기도 못하겠다, 시키면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불성실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잘 만드는 것을 누구에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마음만 있다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그룹이, 이 사도행전에 이 아름다운 소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저 사도행전의 소그룹 부럽지 않는 철원교회 소그룹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멘부터 하셨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력이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력이다. 내가 우리 속회의 생명력이다. 내가 우리 선교회의 생명력이다. 아멘. 누군가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 철원교회에 반드시 차고 넘치게 일어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넘쳐나며, 여러분이 속한 곳이 나 때문에, 내가 생명력이 있어서 나 때문에 오고 싶어하고, 나 때문에 이곳이 활력이 있고 우리 소그룹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 소그룹의 소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